올해 교회 표를 따라서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 정도 계속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 있죠. 순서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예배하는가? 이 예배 순서와 이 절차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드려볼까 생각합니다. 예배 형식이 다는 아니에요. 통일되어 있지도 않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형식과 절차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데는 그 예배 형식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학이 들어있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은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예배 시작하는 거 교회들마다 좀 다릅니다. 방식들도 다르고 접근하는 그런 게 좀 다르죠. 제가 처음 왔을 때 지금은 강대상도 많이 바뀌어 있고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좀 빨간 톤인데 무거운 그런 분위기였는데 강대상이 압도했죠. 제가 재봤으면 도대체 왜 이렇게 강대상이 크지 하고 재봤더니 이게 2m 70이더라고요. 엄청난 그런 강대상이었는데 그 강대상 위에 종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종을 땅 치면 종소리를 듣고 예배가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안 쳐보셨죠? 그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게 땡겨서 치는 건데 잘못 땡기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좀 주저하면서 땡기면 따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땅 소리가 나게 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어쨌든 땡 치고 나면 다들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이러면 목사님이 주악에 맞추어 혹은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전형적인 멘트가 있었죠. 어쨌든 한국적인 분위기이긴 하지만 종을 친다든지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보통은 예배 시작할 때 묵상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은 찬양대 주악에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전통들이 교회 안에 좀 있었고요. 요즘은 그런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교회들은 주일 오전 예배도 찬양대가 우리 찬양팀이 있잖아요. 찬양팀하고 찬양팀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찬양팀 인도자가 예배를 인도해가는 그런 방식도 있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오후 예배는 기본적으로는 찬양팀의 찬양 인도와 자연스럽게 예배가 그냥 이어지는 구조이죠. 근데 예배 형식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하나 있긴 합니다. 예전에는 종소리 나기 전에는 예배 전이고 나야 예배 후잖아요. 그 예배 전에 찬송 인도하고 하는 것들은 예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전에는 준비 찬송이란 말을 썼었습니다.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찬양이라는 것이 뭔가를 준비하는 도구는 아니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찬양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과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장치는 좀 현재 우리 교회 예전에서는 구별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입니다. 보통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예배 인도자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굉장히 전형적인 말을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첫 번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기원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기원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게 예배를 시작한다라는 알림입니다. 그것을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자면 예배로의 부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좀 여러 개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 부름이 있고 기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 사이에 이제 임례도 있습니다. 임례도 있고 그 뒤에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다 라고까지 하는 것이 예배의 부름의 첫 번째 흐름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선택하고 가지고 있는 예배의 흐름이죠. 예배 인도자가 예배로의 부름을 선언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꽤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뭐냐면 도대체 누가 누구를 예배로 부르는가? 이 질문에 대한 고백입니다. 누가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예배로의 부름이. 우리가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얘들아 오너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자신들이 신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신을 찾아가서 신을 어쨌든지 감화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손이 마르고 닳도록 계속 비나이다 하면서 또 뭐 삼신할매가 감동해가지고 아들을 점지해줬다는 등 뭐 그런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극정성을 다해서 예배자가 신에게 나와서 예배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그 신이 예배자를 불쌍히 여기사 복을 내려주는 원하는 것을 주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러니 그게 일반적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게 사람이 만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그 일반적인 종교의 특징에 있어서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핵심은 뭐겠어요? 내가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해서 신을 감동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복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자에게 있습니다.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의 종교의 모습이라면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 참 중요한 첫 번째 고백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고백은 어떤 의미에서 예배의 중심이 드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거랑 연결해서 보자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예배를 드렸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라는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조건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신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라고 선언할 때 그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 인도자는 예배를 인도하는 전 과정에서, 왜냐하면 예배를 부르시지만 마지막에 예배 강복 선언과 파송까지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배 인도자의 그 인도는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이 예배의 자리에 나를 하나님이 찍어서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신앙 고백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복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노력, 우리가 쟁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한 개념도 매우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라고 하고 나서 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목소리를 내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도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기원을 잘못 이해하면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기도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선언하는 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예배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온 모든 성도에게 복을 선언함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하고 예배당을 떠나는 사람에게 강복 선언이죠. 복을 선언함으로 마칩니다. 그러니 이 예배의 구조는 오자마자 하나님이 복을 선언하고 떠날 때도 복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치는 구조인 거죠. 이 복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복을 누릴까에 대한 질문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가면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 정해지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정성스럽게 다 해야만 우리에게 복이 결정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면 우리가 뭔가를 잘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다 판단해서 막판에 내가 복을 줄지 안 줄지 정하겠다 이러면 좀 곤란해집니다. 나가실 때 하나님이 너 오늘 졸았지? 안 돼. 오늘은 복 안 줄 거야. 설교하는데 집에 가스불 생각났지? 안 돼. 복 안 줄 거야. 너 찬송하는데 너 자세가 왜 이래? 안 돼. 이렇게 정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 아무도 장담 못하는 구조가 돼요. 그러나 이건 세상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 주셨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예배에 부름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를 고백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존전에 섰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 어떤 마음이어야 될지, 어떻게 집중해야 될지, 그것을 위해서 예배 전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많은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 받은 자로서 기쁨과 감사, 감격의 표현이 그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기쁨과 감사, 감격,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전통입니다. 신약성경 시대에 있었고 신약성경을 두루두루 보면 서신서에서 처음 서신서를 열 때에 항상 이 패턴을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에 있는데 제가 몇몇 것만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1장 2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요한은 어떨까요?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신약시대 이후로 굉장히 공통적으로 축복의 말들을 시작함으로써, 선언함으로써 이 서신을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했던 전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복을 먼저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주십니다. 10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출애굽한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시고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백성을 모으라. 내 백성을 내 앞에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환경들 가운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죠. 구속해 주셨죠. 그 구속한 백성을 제일 먼저 첫 번째 목적지로 데려가셨는데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산, 시내산이죠. 시내산에 오셔서 불러서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거기서부터 가지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죄의 속박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왔을 때의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매우 어색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모습이 천둥과 번개 소리 가운데 임합니다. 불꽃이 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산은 빽빽한 구름, 캄캄함이 임하는 구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이 산에 올라오지 마. 오면 다 죽을 거야. 그러니 가까이 오지 마.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움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깊이 임했고 이스라엘도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보고 막 벌벌벌 떨면서 모세에게 모세시여 당신이 우리 대신 가셔서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우리는 겁나서 못 가겠어요. 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 분위기였다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십계명 언약의 두 돌판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언약의 말씀들 언약의 책이라고 하죠. 그게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을 주시고 그것으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게 24장의 내용입니다. 언약을 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산 꼭대기까지 불러오십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면 죽어 이런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빽빽한 두려움 가운데 구름 가운데 두려움 가득한 그런 천둥번개 소리가 아니라 하늘이 청명하고 백옥 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죠. 평화로운 하나님과 함께 하였지만 그 누구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뭐 했죠? 그때 밥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식탁을 언약 체결의 식탁을 나누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요.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가까이 나와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다. 그렇게 말씀하죠.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산에 불이 붙어 있어요. 불길이 충천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이 말입니다. 아마도 불기둥이 하늘까지 확 솟아오르고 빠방 빠방 번개 소리, 번개는 소리가 없죠. 번개와 천둥 소리에 막 놀라고, 그리고 그 밑으로는 캄캄한 어둠과 빽빽한 구름으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죠. 이런 두려우신 하나님이,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그 백성들이 내 앞에 서게 하라.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정말 큰 은혜인 거죠. 여기서 백성을 모으라라고 했는데, 모은다라는 말이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고 말하는 건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명사로 번역할 때는 회중이라고 번역하고, 혹은 이스라엘 총회라고 번역합니다. 그걸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교회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을 모으라라는 말에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가지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하나님과 예배가 하나님과 나만의 일이면 굳이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일이면.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회중으로서 대우하십니다. 공동체로서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사실 이 본문 전체는 의도적으로 단수와 복수,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막 섞여서 나타납니다. 9절에 보시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 단수거든요. 여기 너는 누구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 혹은 모세?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회중, 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은 이해하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11절 이하에 가면 다시 복수로 나타나죠. 너희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문은 사실 너희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수인가 싶은데 집합이고요. 집합인가 싶은데 단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각자의 예배를 주목해서 보실 거예요. 누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살펴보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드리는 제일영도 교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 생각을 잘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몸으로서 한 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분과 연합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합하고 나와 너, 우리가 연합하는 그런 공동체적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예배를 하나로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도 너와 너희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너라고 말하는데 이 너가 지금 나인지 과거의 우리 조상들인지 미래의 우리 후손들인지도 막 섞여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14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라. 이건 누구한테 주신 걸까요?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주시는 말씀을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뒤를 싹 가서 보면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누구 말이에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예배는 이전 세대와 지금과 그리고 그 다음 세대도 있어요. 9절 말미에 갔으면 너는 그 일들을 너 아들들과 내 손자들 이 둘만 하라는 게 아니죠. 그 손자들에 이르기까지 오고 오는 세대의 예배를 통해서 모든 나와 너가 연합할 뿐만 아니라 전 세대와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또한 연합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대를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공동체로서 연합해서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 간절함이 공동체와 만나서 서로에게 선순환의 은혜가 있어지는 거죠. 내 간절함이 옆에 이 분들에게 맞닿아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공동체적 예배입니다. 근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 또 예배 순서를 한번 보자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여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그냥 넙죽 받아먹고 아멘 하고 끝날 게 아니고 목사님과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원래 그런 예전에서는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함께 예배하는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합시다. 이 인사는 생존 확인이 아닙니다. 도대체 옆에 같이 있는 분이 누군가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위를 돌아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 나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여기에 왔는데 당신도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 부름받아 이 예배 자리에 왔군요.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는 한 개인으로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예배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도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좀 이렇게 하면 하나님만 보고 가지요. 이렇게만 생각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좀 인사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왜냐하면 나도 너도 우리가 같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예배의 공동체성을 좀 더 중요하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중으로, 교회로 불러 주셔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호와 앞에 내가 섰다라고 할 때 좀 뭉클하고 감격적인 게 없으세요? 저는요, 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맨날 들면 참 좋은데 가끔씩 듭니다. 여러분, 한번 옛날 사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있고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앞에 세워주시잖아요.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왕이 특별하게 지명하여 부른 사람만 서서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의 신하들 있죠. 신하들만 구별되어서 그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말을 누구에게 적용시키느냐면 선지자에게 적용시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섬기는 자다. 이 말은 굉장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 줄 알아?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부름받아서 왕의 존전에 지금 왔다, 섰다. 이것을 말할 때, 이야,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온 신경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임금님 왕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내가 존전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있어야 될지 우리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전제에 첫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특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군요. 감사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여기에 올 수 있는 은혜와 특권, 권세를 가졌구나.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나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공식적인 직무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하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격, 사명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것이죠.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배 왔을 때에,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섭니다 라는 그런 거룩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습관을 따라서 와서 평소에 내가 앉던 자리에 그냥 앉아가지고 옆에 있던 사람 한번 보고 잘 있었어 이러고 시간 되면 아이고 지금 12시인데 목사님 설교 안 마치나,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 아무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그 복을 이미 누리고 있다.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가 제일영도교회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